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마지막 날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 215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6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긴 시간 코로나 사태를 보내고 다시 성도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긴 시간 동안 해해진 신앙생활과 성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에 섰습니다. 21일차 선교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성도 마지막 날 선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축복해주고 축하 박수 쳐드릴까요? 함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격려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현장 새벽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6시 소예배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고 6시 동일한 시간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사무엘 하 지난번에 이렇게 멈춘 데서부터 계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3주간 연속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끊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한번 도전해 보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마지막 훈련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뭐 적게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서 첫 교회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 같은 이걸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 교회, 유럽 문명이 기독교 문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 이런 체험을 우리도 얻어서 정말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삶을 향한 어떤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책으로 받으신 분들은 뒤에 칸이 제가 오타로 빠졌습니다. 고난 칸 만드시고요. 고난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 은혜도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후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유산을. 이러한 유업을 받는 후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답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후사가 되었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그러면 후사로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유산을 잘 관리하고 흥하게 하는 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선교 훈련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을 누리려면 후사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뭐도 없다,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사로서의 고난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후사로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삶이다라는 거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시편 2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곧 열방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뭐죠?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꼭 고난이라고 하니까 누가 와서 채찍질하고 막 그런 것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죠. 어떤 분 헌금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업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이미 고난을 회피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도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고. 주님께서 막으시는 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이 마게도냐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많은 애를 썼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 생각하며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속 전도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후사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놀랍게 받을 수 있도록 후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남은 과업이 여러분 여전히 많습니다. 과업이. 그런데 이제 후사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유산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항상 뭐 인수를 하면 인수인계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고 샀는데 인수인계를 해보니 야 이제 큰일 났다 뭐 다 그죠? 이제 명의 약사라서 약국을 인수하는 걸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본인이 약국을 차린 게 아니라 큰 대형 약국을 인수를 했어요. 보니까 그 약이 여러분 얼마 많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명령 엑셀 갖고 다 하나씩 보고 다 있습니다. 그걸 다 체크해야죠, 여러분. 그래갖고 새로 들어올 약들 또 영업 사원들하고 뭐 6개월 다 하고 그걸 다 하나하나 체크 다 하더라고요. 야 저걸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체크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남은 과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2016년도 자료지만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라는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 16,074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종족이란 정의는 뭐냐면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말과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 거의 16,000여 종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몇 종족이나 전도가 되었을까? 약 9,000여 종족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도되었다라는 것은 그 종족 안에 교회가 있고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 그걸 지금 이제 전도된 수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여전히 9,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전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기는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이죠. 그러니까 다 복음 끝까지 들어갔으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 기도하죠. 이제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도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미전도 종족이 7,000여 종족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직 관리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유산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리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들이 스스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더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럴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유산을 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적 유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자료지만 크리스천 투데이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성서 파송한 숫자가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이 12만 7천 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2만여 명으로서 약 6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적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신문 기사에 쭉 나와 있는데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물적 자원 중에서 약 1.7% 정도 해외 선교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별로 보자면 각 교회는 약 헌금의 5% 정도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기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교회 안에 예산 중에서 약 5%만이 하나님의 유산인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거기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뭐 비난이고 이런 걸 떠나서요,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그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문제는 선교비가 사용될 때 편중이 심하다. 이제 그 기사를 쓴 이 기자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기사를 쓴 것이죠. 선교비 114억 달러 중에 87%가 이미 기독교화되어 있는 종족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2%는 기독교화가 진행되고 있는 종족들을 위해, 나머지 1%인 1억 400만 달러 정도만이 완전히 전도되지 못한 거기에 그 종족들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유산이 이 땅에 이렇게, 그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효과적으로 분배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그 과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과업을 위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이 남은 과업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행할 그 남은 과업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사명 중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기도죠. 기도.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 본 겁니다. 기도. 예수님 아시아 사역을 준 예수님께서 다 막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혜로워서 또 막 뚫으려고 해보는데 예수님은 또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기도 중에 보여주시죠, 여러분. 환상. 성령의 신비적인 은사인데, 제가 은사훈련 이런 건 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1일 안에 넣다 보니 가정훈련, 은사훈련 하여튼 다 뺐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여러분 또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21일 훈련 과목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상이라는 아주 신비적 은사라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요? 기도의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성령, 즉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을 볼 때, 이 환상도 뭐죠? 이 예수의 영이 힘있게 활동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다 강하게 임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니요, 우리가 이미 기도 훈련에서 봤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차야 된다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기도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앞에서 배운 중보기도 아닙니까? 중보기도 훈련에서 이러한 중보기도 우리가 리모컨처럼 딱딱딱 하죠, 그죠? 미사일 기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투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후방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이 딱 기도했듯이,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도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중보 훈련에서 도고 훈련하자, 막 기도하자라고 한 것처럼 이런 미사일 기도라는 표현을 기도자들이 쓰는데요. 이런 공격은, 미사일 공격은 중보 기도의 성격을 잘 말해주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미사일로 그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 선교의 전방에서는 우리의 공중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변에 둘러싼 4대국이 무섭지 않은 이유가 워낙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기, 이 미사일 전력이란 비대칭 전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급의 미사일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배치할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배치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는 여차하면 그걸 딱 눌러버려서 다 같이 죽자 전략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일본이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죠. 우리는 사과해라 그러는데 이제 여차차 넘어가자. 왜냐하면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봤거든요. 러시아가 그 위쪽으로 들어오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게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거든요. 같이 협력하자 이거죠. 참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쪽은 자꾸 이제 또 미소를 짓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가진 미사일 전력이 그만큼 여러분 탐이 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선교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어도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로서 미사일로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적 재원을 조달하라. 선교적 재원. 이번에 러시아의 모든 실력이 다 드러났죠. 야, 러시아 억수로 대단한 줄 알았더니 러시아가 뭐가 안 됩니까? 보급이 안 되죠. 보급이 세상에 러시아가 보급이 안 돼서 박살이 나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계속 미사일을 줍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마칠 생각이 없습니다. 왜죠? 전쟁을 질질 거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이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막대하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랑 친한데 지금 우리만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이유로 지금 코피 터지고 있죠. 우리만 손에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참 세계 국제 질서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본인의 자국의 이익이 되면 전쟁 끝을 맺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을 유지시키죠. 전쟁을 끝을 내죠. 지금 러시아를 놔뒀으면 한 달 안에 전쟁 끝나고 또 러시아랑 협력해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보급이죠. 보급. 이게 자료를 찾아보면요, 미군은 한 명의 전투 병사가 나와서 전투를 하는데 25명이 보급과 관련됩니다. 제 생각에 25명을 전쟁에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명 전쟁 나가는데 보급 관련이 25명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은 꼭 보급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급. 우리 생각에는 군인 정신으로 나가서 굶으면서 싸우는 거지 무슨. 그러나 미군은 다릅니다. 25명이 한 명 싸움하는데 보급을 내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급을 해야 되니. 그러니까 지금 보급이 안 된 러시아는 다 굶고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후방에서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보급입니다. 보급. 기도로서 미사일도 날려야 되지만 또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보급. 그 한 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미군보다 더 많이 보급을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딱 거기 꽂을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보급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보급을. 그래서 실제로 선교에 투입될 재원들을 조달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 헌금과 각종 선교 비품들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선교지 어떤 비용보다 물품이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곳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품이 더 중요한 곳.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교회 있을 때 보면 뭐 어떤 족 보낼 때는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헌옷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곳 헌옷만 딱 모아갖고 그 우체국 박스에다 여러분 30개 40개 모아서 저한테 다 넘깁니다. 그럼 저는 행정이니까 그걸 다 보내야 돼요. 그럼 이 주소가 제대로 맞아요? 옆에 뭐 다른 우리 따라면 그냥 주소 써서 보내는데 이게 해외잖아요. 이게 주소가 맞는 겁니까? 주소 다 확인해서 30몇 개를 그걸 본거에 실하고 그걸 우체국 갖다 주고 다 보낸 겁니다. 그럼 일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 나라만 보냅니까? 또 다른 나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쓸 물품 다 보내고 뭐 어디는 옷을 보내고 다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제 행정 입장에서 그냥 돈으로 보내지 왜 이렇게 물품으로 보내? 거기는 물품이 더 귀하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요청합니다. 돈도 조용하지만 물품으로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물품으로 해서 다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산족을 선교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선교사님께서 사륜구동 지프차를 요청하시죠. 그러면 또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악기 또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것들 요청하면 그럼 탁 보내주는 거죠. 거기서 돈 주고 컴퓨터 사라 이러면 거기서 컴퓨터를 어디서 사요? 우리가 사서 보내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또 어떤 데는 또 솜사탕 기계 이런 데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번에 한민족 리포트 이런 TV 영상 나온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케냐에서 뻥튀기 기계 하나로 그냥 여러 부족을 전도한 그런 얘기들 그 유튜브 가면 있습니다. 한민족 리포트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만 파송하고 알아서 해라라는 것은 참된 책임 있는 후사가 아닙니다. 저도 이게 부교육자 때 이렇게 막 뭐 보내는 것만 실제로 하다가 이제 담임이 돼서 사항을 보니까 이게 제가 의욕이 차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예 가면 이제 목사님들 이제 여러 이미 해외 교회를 세우신 그런 교회 목사님들 여쭤보거든요. 실제 어떻게 과정이 돌아가냐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냥 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너무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실제 그냥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교회를 뭐 불가리아 세워놓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계속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교회만 세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는 거. 교회가 정말 전쟁 하나 수행하려면 그 지금 러시아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지금 1차로 러시아가 결제를 못했습니다. 국제 결제를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다 막혀 있으니까 러시아 루블화로 결제를 하겠다니까 다 막아버리죠. 막 다 막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가 지금 뭐 파산 위기에 처했죠. 그 큰 러시아가 천연 자원이 있는 러시아가 뭐라고요? 한 달 전쟁 2달을 못 가서 지금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국제 제재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선교만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놓고 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사님을 위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죠?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직접 가십시오. 직접 가라. 이거는 그래서 세 번째죠,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다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직접 가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전문적인 직업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선교사도 여러분 한번 나가 보시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도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체적으로 혹시 조직이 안 되냐면 다른 큰 교회가 했을 때 옆에서 조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또 그 교회가 세운 교회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실제적인 현장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가 직접 우리가 팀을 꾸려서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여러 가지 방안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단기 선교의 현장을 한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비록 짧지만 그런 걸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유럽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가 섬기는 그 선교 현장이나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한 그곳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봐서 또 실천하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고 성도에게 참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교지 방문하고 돌아오시면 더 힘있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을 봤거든요. 서류로 볼 때랑 현장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헌금으로만 내다보면 이게 저는 온라인으로 헌금하거든요. 계좌이체잖아요. 빠져나가나 보다. 나중에는 빠져나간 줄도 모르겠죠.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전혀 그냥 그렇지만 현장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더 힘있게 여러분 헌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도에게 더 유익한 방법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고난이죠. 왜 난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단기 선교를 목사님이 시간을 또 이렇게 뺐다. 나는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직장 가서 또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그것도 고난인 거죠. 직장 상사가 너 자리 뺀다. 왜 그러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고난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한 고난이 주님께 또 다 해결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는 것도 우리가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2차 5개년 계획을 진행해 나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받았다면 후사로서 영광을 누리기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유산이 뭡니까? 이 세계, 넘어서서 온 우주죠. 온 우주. 이 세계를 향한 이 후사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선교 훈련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유산인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후사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선교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3주간이 아니지 21일 다시 성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 훈련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제들 쭉 있죠. 이번 주 주보부터 이제 첫 번째 1일차 경건 훈련부터 쭉 복습한 이제 주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있었지 여러분 복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짜자작 다 올릴 겁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또 노트 하시면서 여러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21일로 끊다 보니까 이게 여러 주제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가정 같은 게 필요해서 이번 주일날은 가정에 대한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결국 이걸로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훈련 21일로 마치다 보니까 일단 뺐고 또 빠진 부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훈련도 빠졌고 빠진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 얘기 아시고 여러분 잘 복습하시고 또 기독교 서점 가셔서 여러 가지 경건 훈련에 대한 책자들 많거든요. 제가 참고했듯이 그런 책들도 보셔서 목사님이 빼먹은 훈련들 나도 이거 훈련해야겠구나. 꼭 여러분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우리 신앙의 여정
여정에 다시 신발끈을 딱 조고 여러분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좀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확진자가 막 수혈되면 다시 늘어나고 막 이러고 있어서 제가 또 좀 성급하게 시작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또 종식도 너무 성급하게 했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담임 목사의 입장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또 신발끈 조여매고 다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경건 훈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뭐죠? 다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다시 성도 21일차 선교 훈련까지 모든 일정을 은혜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던 신앙의 여정을 달리고자 신발끈을 조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후사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1일간 이어지 21가지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였사오니 이 우리의 결단과 훈련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앞에서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장 새벽 예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예배실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소예배실에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다 지역을 찍어 가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또 여러분이 알고 또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으시죠. 그 선교사님들의 오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 또 선교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십시다. 세 번째, 또 여러분들이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또 교회가 또 정하겠다 하는 그런 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정해지면 제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여러분 또 오늘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기도 제목 드립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영적 각성과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구역과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세계 평화, 지역 복음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성도 21가지 주제로 영성훈련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조이기 위해 모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순종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